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활의 영광,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각 개인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섬세한 하나님의 은총이 이번 부활절기를 맞이하여 우리들의 삶에 앞으로 더욱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쿠바 미션, 우리 GMI 신학교와 또 우리 하바나에 있는 지역 교회들을 순방하며 귀한 집회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각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귀한 주의 종들, 그리고 여러 이름 없는 헌신된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와 삶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그러한 복된 살아있는 예배처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로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의 사건을 기뻐하며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천국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낙심하고 지친 자들 있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시험에 근심하는 자들 있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악과 근심과 고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들의 삶에 있는 어떠한 염려와 문제도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깨끗하게 다 해결되고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모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 묶여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지만 당신은 정작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안겨주는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더욱 기뻐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잃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번 부활절에 기쁨이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가만 보니까 부활절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저 공휴일이라서 하루 쉬고 놀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죠. 부활절과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최고의 기쁜 날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특별한 날인 것이죠. 과연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과연 부활절인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던 것을 말합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예요. 산자 같으나 죽은 자였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더 영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3일의 비밀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환하게 살아가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시장에서 꽃을 팔며 살아가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이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꽃 속에 묻혀 사시니까 그렇게 얼굴에 항상 기쁨이 넘쳐 보이십니다. 할머니는 전혀 근심 걱정은 없으신 분 같아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의 대답은 아니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 또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답니다. 그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매일 즐겁게 사실 수가 있으신가요? 권사님은 대답합니다. 저는요, 3일의 비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산답니다. 3일의 비밀이라니요?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반드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 3일의 비밀을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이 권사님처럼 주님께 나의 문제를 다 맡겨드리고 3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요. 또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들의 거듭남, 그리고 산소망,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거듭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하늘로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Living hope.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 부족함이 투성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실 거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 앞에 산과 같은 큰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이라도 여러분의 소망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이 모두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요, 내 안에 존재하는 내면의 능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낙심하며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힘들어도 그 고난을 잘 견뎌내죠. 힘든 환경을 이겨내고 자기의 마음도 잘 지켜냅니다. 소망이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요셉을 보면 이 요셉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집안에서 사랑받고 귀염받던 막내둥이 같은 요셉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 노예가 되어 종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억울하게 누명을 썼죠. 억울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억울한 건 못 참아, 이런 사람들 봤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낙심은 되었을 것이지만 결코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의 고통의 날들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시험을 견뎌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한 가닥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찍이 어렸을 적에 자신의 꿈에 보여주었던 그 소망. 언젠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큰 인물이 된다는 그 소망, 그 꿈. 지금의 현실은 고달프고 정말 괴롭지만 언젠가 나는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야. 나는 반드시 형통하게 될 거야. 지금의 고난이 다 지나가면 난 잘 될 거야. 이 소망을 꿈꾸고 요셉은 하루하루를 잘 견뎌냈을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소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나에게 해롭게만 느껴질 때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 물론 잠시 힘들고 근심이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의 역사가 기대가 됩니다. 이 고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영광을 보여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바라본다면 결코 그 고난은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의 소재가 되고 과정으로서 그 고난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에서 곧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은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그 소망이 믿음의 형태로 나타나서 마지막에 결국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7절에 믿음의 확실함이란 원어로 보면 믿음이 증명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증명된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냥 거품 같은 것인지 어떻게 알지요?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탄할 때는 다 모두가 믿음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불면 압니다. 불시험이 오면 압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보면 압니다. 그런 시험의 때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잘 견디고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팬데믹 사태를 겪었어요. 그 폭풍은 정말 전 세계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폭풍은 아마 예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팬데믹 사태 이후에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각자의 믿음이 이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강하고 아무리 거센 시험이 몰아닥쳐도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험과 연단이 강하면 강할수록 진정한 성도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며 더욱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험이 크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을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지고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선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세계 시장 경제에 전체적인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미 나라가 부도 상태에 빠진 여러 나라들이 있고요. 모든 경제가 정말 파도치듯 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소련 지역에는 전쟁까지 터졌고요. 또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동성애 문제나 또 성 정체성에 대한 이 위기는 점점 계속 커져가만 가고 있습니다. 또 근래에 이 AI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직종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인류의 생존 여부까지 거론될 정도의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지 않을 수 없으나 맞습니다. 잠깐이에요. 이 시험이 잠깐 동안 우리 앞에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다시 기뻐하며 춤출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크게 소리칠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근심하지만 그 근심이 오히려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고난이 영원한 것은 지옥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잠시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저 천국에서 해같이 밝게 빛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마지막으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셨고 슬퍼하셨고 우셨습니다. 잡히신 후에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매를 맞으셨고 몸이 찢기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 심리적, 영적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은 바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로 말미암은 지옥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옥의 고통을 우리를 위해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단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단 3일 만에 지옥의 고통을 천국의 영광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근심도 잠시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어떤 산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도우심으로 다 해결될 것이라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그 대가를 우리 주님이 친히 몸소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지금 혹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잠시 오면 이 모든 고난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약속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고 지구촌 구석구석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각 교회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며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 나가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 오늘도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작정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나